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희 둘째가 한 수요일쯤부터 열이 나더니만 이 목요일 날은 열이 한 39.1도 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후두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아과 병원을 갔더니만 아침에 이른 시간을 갔는데도 한 열 몇 팀, 그러니까 그 병원 시작하기 전에 갔는데도 한 열 몇 팀이 대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딱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번 영아부 우리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건강해야 될 텐데 좀 아픈 아이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뭐 1년 내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1년 내내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늘 부탁을 하는 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아부에 있는 모든 가정 아이들 다 건강을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제 공동서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서와는 좀 다르게 이 어떤 지역의 교회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헬라어 제목은 이아코프 에피스톨레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편지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문제는 이 야고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 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의 이름도 야고보죠. 이 중에서 먼저 큰 사도라고 불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이 사람이 너무 빨리 순교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본서의 저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순교를 빨리 해도 그 전에 미리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편지의 내용이 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바꿔 말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교회를 막 출석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집사와 장로는 누구를 선출하는지 성도 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뭐 이런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순교한 야고보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것도 공동서신으로 적어서 여러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칼빈은 이 작은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견해도 역시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는 그 직분의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임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통성이 있다는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그 행적이 별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사람의 존재감이 조금 미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야고보가 안 그래도 이름까지 흔한 마당에 자신이 사도임을 편지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는 작은 야고보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편지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율법과 할례 논쟁을 종결한 매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비록 자신이 사도는 아니어서 편지에 사도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 역할과 존재감을 볼 때 이 편지의 저자로 보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의 설교는 야고보서의 문체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있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서신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것이라고 보았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의 내용과 또 그 어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게 어떤 오해냐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야고보서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천대를 받기까지 했는데,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행위에 의한 의를 가르치며 복음이 아닌 율법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폄하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반대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를 한다면 야고보서는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성경을 좀 공부했다는 기독교 안티들은 성경이 그 안에서조차 통일성이 없는 책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 안티들의 공격은 사실 아시겠지만 기독교 안티들은 어떤 이유로도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책이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정말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그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둘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내용, 즉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은 로마서를 읽는 주 타겟이 초신자거나 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선교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 아래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을 때도 자신의 어떤 지극 정성과 선행이 신을 감동을 시키고 또 그때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 안에서 이제 어떤 신은 자비롭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나름의 도덕과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인간이 뭘 해야지만 그에서 맞는 게 돌아온다는 이 기브 앤 테이크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이들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고들을 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쓸 때도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왜 야고보가 이런 관점으로 편지를 썼는지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편지의 수신자가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고 성도는 그 후로도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검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들면서 밭에는 알곡과 함께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입으로는 얼마든지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내면의 믿음이 외면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열매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관심사가 결국에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검증 차원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나 이 성도의 믿음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제 1장에서 5장에 걸쳐서 쭉 나열을 하는데, 믿음은 먼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고, 또 자기 욕심에 미혹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며 다투거나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화평하며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야고보의 권면은 다른 서신 대비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서는 이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이 사람의 혀가 작은 지체임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으며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 삶을 다 불살라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 있죠. 이것은 말 한마디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잘 알 텐데, 이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말이 많이 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은 대체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운다는 것은 말의 위력 그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이 여기저기 막 번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교회는 그래도 사회랑은 좀 달라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 면전 앞에서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히게 하는 말은 꼭 누가 어떤 거친 욕설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은근하게 남의 뒷말을 하는 이것이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좋은 의도로만 말을 하시고, 혹시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하면 전달하지 말고 그냥 한 귀로 흘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이 뒷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또 정죄하지 마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야고보서가 이 믿음의 여러 모습들을 쭉 나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은 이제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권면들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음식도 없는데 옷을 좀 입으세요, 뭘 좀 먹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정말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단지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면 귀신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라합이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지킨 이것을 예로 들어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야고보서 전반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야고보서가 우리의 어떤 오해와는 다르게 역시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방금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언급을 했죠.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저의 이 권면이 너무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설교가 이 야고보서 본문은 결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원인과 결과이지 서로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의 오해를 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야고보서의 문체는 분명히 실천적인 행동을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학 안에서 일종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내용을 너무 또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한국교회 부흥 시기에는 로마서의 신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중요해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국 야고보서의 논쟁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자신의 설교가 이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러한 단서종을 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로서 착한 행실을 하고 믿음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윤리적인 권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들은 성도란 말을 빼고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도 결국 전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저 또한 오늘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설교의 적용으로 뭐 이런저런 실천적인 권면을 적고 또 설교 원 제목을 믿음은 형용사가 아닌 동사이다 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 저도 윤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앞에서는 행위 구원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뒤에 가서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의지와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권면들은 믿음을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 행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모든 권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구약 시대 때도 역시나 권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을 보이라고 하면 결국 이 야고보서는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성도는 내 행동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
내 믿음 자체를 항상 의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플 때 너 많이 아프구나, 힘들지?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가 아플 때 아이를 들쳐업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이 먹을 것은 챙겨주지 않으면서 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없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상대가 원하는 일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권면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마음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닌 그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닌,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증명하는 것이 행위임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하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과정에서 또다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 압박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